2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편안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그런 목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이 양을 치는 직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직업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이게 뭐냐면 목축업, 또 하나는 농경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을 하든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젖은 목축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잘 길러서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꿀은 포도 농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의 7가지의 그 곡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포도 농사 또는 이런 목축업 2가지가 상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그 요령이 있는데 양을 치다 보면 양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양들을 먹일 때에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을 한 곳에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방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양들을 더 나은 장소로 계속 이동시켜 나갑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양들도 여름철 이렇게 더운 때를 지날 때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그 소금을 요새 건강 때문에 짜게 안 드시지만 거꾸로 염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염분은 섭취를 해야 됩니다. 소금값이 요새 좀 비싸죠. 소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좋은 소금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링거 맞을 때 포도당 염분 이렇게 있는 이런 쪽을 맞아줄 때 몸이 건강하고요. 그거 이제 비슷한 대용품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온 음료 있죠. 이온 음료를 마셔주면 약간 이제 포도당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이제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들을 기를 때에 저들이 어떻게 염분을 섭취하냐면은 그 바위 안반 있죠. 안반을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어서 거기에 이제 화산 폭발로 용암이 안반이 돼가지고 안반석에 거기에 NaCl 그 나트륨 성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 바위를 핥아 먹으면 여기에 약간 간간한 짭조름한 그러한 염분기가 있답니다. 그거를 잘 빨아먹어줘야 건강에 균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냥 놔두면 다른 목동이 와서 다 핥아간 안반 거기에는 아무리 양들을 핥아봐야 짠맛을 다 빨아먹어서 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양들을 부지런한 목동은 계속 장소를 바라보고 이동시켜서 좀 더 신선한 그런 그 염분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양들이 이제 한 곳에서 그 말고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 놔두면 익는 풀을 다 뜯어 먹어요. 익는 걸.
저희도 집안에 이제 고양이 기르게 됐는데 이 녀석들을 놔두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뭘 막 뜯어서 이제 뜯지 않은 자기네 저기 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톱으로 다 뜯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등동에서 양들을 한 곳에 방치해 두면 있는 풀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다가 없으니까 풀뿌리까지 막 뜯어서 그 풀뿌리까지를 다 뜯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풀은 좋은데 풀뿌리 성분까지 가면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양이 그 위에 탈이 날 수 있답니다. 양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기생충이 들어가면 코 속에 알이 가서 아주 그냥 또 심각해서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굉장히 약한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 풀뿌리까지 먹지 않도록 풀을 대충 먹는 장소에서는 다른 쪽으로 빨리 옮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풀뿌리 문제는 놔두더라도 풀을 다 먹다 보면은 점점 황무지로 돼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뭐 상추죠 따먹고 뭐 할 때도 이렇게 계속 밑둥이 있어야 좀 자라나와야 되는데 뿌리째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놔둬버리면 거기가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이제 그 밑둥을 놔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이고 이걸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양을 먹인다, 목양을 한다, 목양. 목표도 목양이라고 하는데 이 목양을 한다 할 때는 중요한 변수가 있겠죠. 이동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동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또 여기로 이동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이 여러 마리, 수백 마리. 이 양들을 이동시킬 때 보면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이동시킬 때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새로운 장소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목자가 사전 답사를 해서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쪽으로 잘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빠지거나 위험한 지경으로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비탈게 미끌려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만나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데 막 얽혀서 상처를 입고 굶어서 벌레 생기고 결국 그래서 병으로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그 다음에 어디에 걸려서 낑겨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이제 주변에 배고픈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평탄한 곳보다 뭔가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을 통과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그런 음침한 위험 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 목자가 뭘 사용하겠어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도구를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지팡이는 보통 우리가 아는 요즘 지팡이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나무로 만든 건데 대부분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끝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약간 길고 끝에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반대로 짧은 곤봉 비슷하게 타격용입니다. 이거는 타격, 때리는 지팡이는 길고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끔 양이 어디 비탈길에 떨어지거나 어디 빠지거나 할 때에 그런 경우에 이게 빠진 양을 건져올 때 구부러진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낑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겠죠. 꼭 잡아가지고 이제 끼워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 때도 끝이 이렇게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장롱에 어디 뭐 빠질 때
건지기 어려운데 요새는 그 다이소에서 뭐 찢겨도 많이 잘 나와요. 그때는 지팡이가 구부러져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다용도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구조할 때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곤봉형의 막대기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끔 늑대나 뭐 이런 야생 맹수가 오게 되면 이걸로 그냥 탁 쳐서 이거를 이제 양들을 지켜 구조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로 쓰는데, 또 양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고집 피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고집 피워서 막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그 목자가, 노련한 목자는 지팡이로 이걸로 직접 가격을 하지 않더라도 큰 지팡이로 쾅쾅 때려가지고 바위나 이런 데를 크게 때려가지고, 또 동물들은 소리나 충격이 예민하죠. 그래서 어떤 샥 충격을 쾅쾅 줘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요. 그래도 기어서 꼭 가면 안 되는 길로 간다 그러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지켜나가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징계에 가까운, 소리를 내서 위협하거나 막대기로 쳐서 어떤 가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위험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파멸의 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람은 어떡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자의 관심은 양이죠.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잖아요. 왜? 답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고 이쪽으로 빠지면 결국은 낭떠러지, 위험한 거예요. 또 저쪽으로 빠지게 되면 아주 가시덤불 다치거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쪽 저쪽 가지 않고 목자가 설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양들이 고집을 피우거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셔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우리를 두려움에 처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을 때는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위험이 상제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사는 것이 광야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아까는 외부의 환경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내적으로 내가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죽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에, 그때는 나를 쳐서라도 죽는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를 위협하시거나 놀라게 하셔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거나, 때로는 나를 쳐서, 때로는 몸에 육신을 치시거나 물질을 치시거나,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고난이 임하게도 하시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나를 징계하셨는가? 왜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왜 버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길로, 안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음침한 이 세상의 골짜기로 행하는 그 길에서 온갖 위험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신, 물질 문명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갈수록 현대는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의 탐욕까지 거론할 그런 형편은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그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이 우선입니다. 모든 모임에서도 물질 숭배, 그런 이제 배금주의 사상이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잘 믿던 그리스도인이, 잘 믿던 신앙인이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도 얼마나 많아요. 또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요새 때가 아껴서요, 어떤 잘못된 이방 문화, 이단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 성경에서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밭에 묻힌 보화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 그 비유의 뜻은 천국의 가치가 귀하다는 건데 문자 그대로 얻어가지고 보물을 모아두는 게 하나님 뜻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설교를 들은 거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자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쳐서 나를 복종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땅에는 이단의 문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재미난 일이만,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모임과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동호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이 아주 잘 됐어요. 왜냐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옛날 70년대 그때 옛날에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많아요. 간식도 주시죠. 교회 가면은 일반 사회에서 집안에서 무시당하던 사람이 교회 가면은 아유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어서 오세요. 너무 기분이 뿌듯한 거예요. 신분 상승을 느낀다고 해요. 교회 가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골에서 시아버지 전도해서 시아버지 며느리하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주여 아버지 하면 시아버지가 민망해서 그러면 며느리 아버지면 나하고는 사돈 되시나 이렇게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내 신분이 상승되고 인정받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었어요. 재미있고 어디 가봐야 재밌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부흥이 쉽게 됐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교회 연구 과정에 내놓은 결과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가 훨씬 재밌는 모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핸드폰만 탁 키면은 우리 동네 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임부터 해서 그냥 카톡에도 뜨고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너, 자동차 문화.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집집마다 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 주말 되면 차 가지고 어디 콘도나 어디 여행 펜션 가고 그래서 이제 마이카 시대를 해가지고 다 가족끼리 놀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내가 중요하시겠죠. 내가. 모든 게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왜냐면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늘 우리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웃음냐면은 남편이 아내 부를 때도 동료들 앞에서 우리 아내. 그러면 듣는 사람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외아들인데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외아들인데 내 엄마인데 우리 엄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어떤 단체 집단 문화였다가 요새는 다 나잖아. 나 혼자. 혼밥. 나 혼자. 옆 사람 교육 싫어. 혼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고이즘에 빠집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나만 좋으면 되는 식단 교육이 늘어나죠. 식단 교육.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설계 중에서 듣고 싶은 메뉴는 딱 골라지.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노멘.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하고 식당에 돈 내고 먹고 가면 끝이죠. 옆 테이블로 상관이 없죠. 그런 문화. 그래서 죄송하지만 대형 교회에서 잘 모르는 기둥 뒤쪽에 앉아있는 데를 좋아하는 교인이 많아요. 그냥 오셨냐 이런 말 필요 없고 조용히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에어컨 잘 나오고 편안한 데 가서 빨리 빠져나오기 쉽고 주차도 빨리 나오기 쉽고 축도 할 때 목사님들 축도 할 때 성경책 닫는 소리가 찍찍찍 많이 났다 그러죠. 요새는 안 나. 왜? 안 가지고 다녀. 폰으로 다녀. 그런 시대. 그래서 내가 문화, 내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가지 않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쳐서 가로닫고 쳐서 안위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치실 때는 우리는 힘들고 아픕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은 방탕한 그 안에 보면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갈 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시로 길을 막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막으시는 행위만 보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쭉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가시로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심인 줄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서 안전하도록 호위해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 살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남들처럼 좋지 못해도 비록 내 자산과 자본이 넉넉지 못해도 내 모든 내가 처한 환경이 평탄하지 못해도 내 문제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어도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결함과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양보다 더 잘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안위해 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불편하고 아프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깊이 묵상하면 더 내게 은혜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주의 영광을 펼쳐 보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는 너무나 필요한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런 다스리심이, 섭리하심이,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로 안위하게 하시는 줄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감사와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